오늘 설교 본문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찬송가 413장 가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13장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후렴은 4절 후에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제가 1999년에 미국으로 유학 간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저희 학교 근처 어느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미치광이가 수요일 저녁 중고등부 모임 장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그렇다고 하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전도사까지 예수님을 다 부인하지 않고 총에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고 이 사고로 죽은 전도사가 저희 신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과 슬픔은 훨씬 더 컸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에도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채플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전에도 이 찬송가를 자주 불렀지만 그날은 감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사 배경과 그때의 상황이 비슷해서 그 가사가 더욱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사자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악보 왼쪽 위를 보시면 작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패포드, 이분이 작사자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장로교 평신도인이었습니다. 근데 1873년에 온 가족이 프랑스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떠나기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스패포드 씨는 혼자 남아서 이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새벽 2시경에 어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불과 15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스패포드의 네 어린 딸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1살, 9살, 5살, 2살이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은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일주일 후 영국에 도착한 뒤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됐어요. 이 전보를 받고는 스패포드는 즉시 다른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배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날 즈음에 바로 이 찬송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절규를 한 후에 이 찬송가를 썼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 그 악보 오른쪽 위를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찬송가 곡조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Ville du Havre, 항구 도시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바로 스패포드의 네 딸과 함께 침몰한 그 프랑스 여객선의 이름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고를 배경으로 해서 쓰인 찬송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찬송가가 자주 불립니다. 이제 1절 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어 가사를 제가 직역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내 인생길에 따라올 때나 바다의 큰 파도 같은 슬픔이 밀려올 때나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말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1절 가사는 이 찬송가의 작사 배경이 되는 선박 침몰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르막길,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름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시련도 없고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신앙인도 때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도 광풍을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장신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도 망망대해 가운데 광풍을 나 혼자 만나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빛도 없는 깜깜한 터널 가운데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패포드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내 딸을 한꺼번에 잃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식을 잃고서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폐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패포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영어 가사를 보면은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말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스패포드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신뢰는 시련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 들어봐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예수님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인생길에서 큰 풍파를 만날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다는 것은 꾸짖음의 대상입니다.
타이타닉호 같이 큰 배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이 운항하는 배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스페포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경험하고 바로 이 413장 찬송가를 쓰셨을 겁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최고로 안전한 곳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면은 자기보다 체구도 작고 연로하신 어머니 품에 안길 때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나 목회자나 상담가가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1편 기자는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찬송가 292장, 이 찬송가의 작사자도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어느 누구도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이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영어 가사를 제가 직역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나를 치더라도, 시련이 내게 닥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의지할 데 없는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위해 주님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이 복된 확신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2절 가사 첫 부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루터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3절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리고 1절 후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각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달려들어서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워버립니다.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누구나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한 사이에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사자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마귀의 유혹과 계략과 속임수에 넘어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 중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신대생이라고, 장신대 교수와 직원이라고 마귀가 봐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집요하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어 지내야 되나요? 피해 다녀야 하나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깨어 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나요?
어떤 무기로 마귀와 싸워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하에 여러 무기가 나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평생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루터도 585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13장 2절에서 스페포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루터도 585장 2절 뒷부분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10살짜리 아이가 골목에서 중학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운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놀림당하고 맞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중학생애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0살짜리 아이의 아빠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몸무게 100kg가 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 아빠가 싸움에 나서는 순간 이 싸움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 아빠보다도 훨씬 더 힘센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기고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을 독창자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달려와도 주의
이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이 3절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한테도, 제 아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죄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상일 교수라는 사람,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네요. 자기가 의인인 척 설교하고 있네요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릴까 봐요. 그때 못지않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을 겁니다. 저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물로 씻을 수 있나요? 불로 태울 수 있나요?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깨끗하게 되나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은 깨끗하게 되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실에 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겨울밤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석유 난로에 석유가 떨어져서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하나 보관해 두고 있던 석유통을 석유 난로에 집어넣고 불을 붙이고는 성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작은 불똥이 이 바닥에 있던 석유에 묻어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서 발로 비벼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석유 난로에 옮겨 붙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일단 책걸상을 난로에서 멀리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숙직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 석유가 다 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타고 나니까 이 천장과 벽이 시꺼멓게 변해 있었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애들이 등교할 텐데, 선생님이 오실 텐데, 겁나서 몇 시간 동안 물걸레질해서 닦았습니다. 빗자루로 털었습니다. 그게 하얗게 될까요? 안 되죠. 아마 새벽 3, 4시쯤에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졌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 다 아뢰면 흰 눈보다 더 정하게 될 것이라고 3절에서 스페포드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지 않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 용서해 줄게, 죄 없던 걸로 해줄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즉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가지 죄 때문에라도 깊은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언제나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3절 가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 가사를 직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고귀한 마음으로 인해 나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노라.
나의 죄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게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으니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주님, 내 믿음이 눈앞에 펼쳐지고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4절 가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똥오줌도 못 가리는 핏덩어리 아기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마구간에 처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서 영광 중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무덤에 장사됐든 화장됐든 이 스페포드의 딸들처럼 바닷속에 잠겨있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날의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도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대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죄임을 증거하거나 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의자 대신 노력합니다. 근데 사탄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음행과 시기와 거짓말과 탐욕 등의 죄를 너무나 많이 질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200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인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0번씩 죄를 짓는다면 50년만 계산해도 365만 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즉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긴장했을 때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다 마친 후에 10명의 교수님들 앞에서 구술 시험을 보기 전이었습니다. 저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영어 실력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합격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합격 여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토론할 때 이 교수님이 나서셔서 이 학생은 내 과목을 6과목이나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실력을 내가 인정하고 보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합격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 교수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찬송가 488장 4절 가사처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여기서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선다는 말은 구주의 의를 옷 입고 흠없이 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413장 4절에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라고 스페포드가 고백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인류 역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영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종말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 절망의 날, 통곡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3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